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까지 두 절만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는 줄을 압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나 복음은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란 말은 거룩하고 온전한 은혜요, 진실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 다시 말해서 분별에 대한 어떤 것도 흠이 없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의는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의고 의는 복음인데 이것은 예수를 가르쳐서 지칭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또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기쁨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복된 말씀이에요. 그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즐거움의 이 말씀은 바로 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법과 사망의 법까지도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에는 절대적인 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하늘에 속한 의이기 때문에 이 의는 바로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상관없는 모든 성도의 기준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온전하고 저렇게 살아서 온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진리고 오늘 복음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믿음을 통해서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방인은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의인이 되어 의를 이루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쫓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 9장에 가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깐 9장 가서 읽고 오겠어요. 이 좀 새벽에 제가 성경 안 찾는데 이거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30절 읽습니다. 그냥 성경 못 찾으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쫓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나온 의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의를 얻었다 이런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그냥 믿었기 때문에 왜? 그들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아요. 근본이 이방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는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됐다는 말이요. 그런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의인은 이런 거라고. 오늘 의의 법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613가지나 되는 그 의의 법, 의의 모양, 의의 행실을 그것을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무너졌다. 왜? 저희가 나는 그렇게 못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믿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심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져서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부딪힐 돌에 부딪힐 돌이 뭐요? 의의 법이요. 의의 법. 의의 법은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이.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본질이 흙에서 나왔고 본질이 죄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의롭다고 말씀해도 우리의 속에는 여전히 두 개의 법이 싸워요. 하나는 육체의 법, 사람의 법, 하나는 성령의 진리의 법.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법이 있어서 언제든지 갈등을 합니다. 근데 이 갈등할 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세상의 법을,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버리게 되면 의의 법에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싸우다가 결국 내 마음에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왜 온전해지지 못했느냐? 의의 법을 쫓아가서 그 법대로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행위에 의지한 것은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로운 자의 자리에 어떻게 섰느냐? 믿음의 법이다. 내가 어떻게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냥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난 의롭다함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생활을 살으려고 하는 사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못 살면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죄인을, 너를 온전케 했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잘 살아도 내가 그걸 통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생활이.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믿음은 의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 온전하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넘어져도 온전한 것이고 자빠져도 온전한 것이고 허물져도 온전하다고 하는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면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람들은 열차를 안에서 그냥 부산을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차를 타고 간다고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열차 내려와서 열차를 지 덩어리에다 짊어지고 부산가장 열차길을 달려가려고, 그렇게 자기가 열차를 등에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행해서 온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전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이렇게 살아서 의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하나님은 기다려줘요. 왜? 그 약속한 자리까지 가도록 기다려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뭘로 들어가는 것이다? 행위로 40년을 광야를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뭘로 들어갔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믿음으로 인하여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져서 우리 속에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신앙, 성령과 말씀의 기쁨이 내 속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잘 살아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배를 드려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은혜의 비밀을 알리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를 바쳐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해지게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모여라,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할 때 내가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회라 모이라는 말씀 안에서 그 성회를 누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켜도 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으면 안식일이 와도 안식일이 아니라 말이요. 성경에 이 말씀을 수없이 말해요. 손 하나 마른 사람 이야기, 배고 밀 이삭 사이를 지나다가 안식일 날 먹는 이야기, 이 모든 게 뭐냐면 안식일에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안 먹든지 안식일 안에 있는 사람은 먹어도 안식일이고 안 먹어도 안식일이고 일을 해도 안식일이고 일을 안 해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일을 해서 안식일을 누리려고 평안을 얻어서 안식일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것은 그날이 오기까지 쉴 수가 없으니 안식일이 아닌 거라는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 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라고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이 진리, 우리 주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내가 네 죄 사함을,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물을 퍼다가 주면 포도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하에 태초로부터 태초의 모든 세상이 종말에 끝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온 말씀 외에는 복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 자신의 몸이고 생명이고 거룩한 삶이 복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생명의 구원을 주시지요. 거룩한 생활의 구원을 주시지요. 세상의 모든 법에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지요.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이 복음이 자유케 하는 것은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받은 자의 믿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이르기까지, 그 믿음에 온전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를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 믿음은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가나안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브라함은 가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땅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을 때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광야를 건너서 그 모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헤브론에 장막을 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이고, 이 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믿음에 완성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뭘로 산다? 그래서 오직 의롭담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행위로 그 속에 집어넣는다?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이나 온전한 삶이나 말씀의 뜻이나 계명들을 버리고 산다는 말이나?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생활을 전부 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로워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 먹는 밥이 있잖아요. 요새는 개가 사람보다 더 잘 먹어요. 전번에 제가 개들 뭐 이렇게 나오는 동물 농장 이런 걸 봤더니 어떤 사람이 뭐 한 집에서 사는데 개하고 둘이 사는데 그 어떤 사람 보니까 이 개한테 글쎄 무슨 샐러리에다가 무슨 뭐 연어고기에다가 뭐 우유에다가 이런 것만 먹이는 걸 제가 보고선,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면서 기르는데 지 자식도 저렇게 안 기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할머니가 그런데요, 우리는 개만도 못해 이렇게 한대요.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는 개만도 못하게 살아. 그런데 그 좋은 집에 그 모욕시키면서 그 좋은 음식을, 사람 나도 못 먹어봐서 아직, 그런데 그런 거를 개를 먹이면서 사는, 개는 살아서 제가 그 텔레비 딴 데로 돌리라고, 저는 뭐 텔레비는 어떤 놈의 텔레비냐고 제가 욕 아닌 욕을 막 했어요, 속으로. 왜? 세상에 안만 바꿔줘도 개를 집에다가 놓고선 안 삶아 먹는 것만 놓고만 없지. 나는 동물 보호자요. 그런데 그렇게 짐승 한 마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를 수 있어요. 강아지는 어떤 짐승보다 정이 있고 애정이 가요. 참 이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처럼 대접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어미 아비보다 더 대접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 텔레비라네, 방송을 듣거나 보는 사람이 있걸랑 강아지를 그렇게 하려면 당장 소뚜껑에다 삶아 먹어요. 내 부모보다 못한 그런 자식 노릇하지 말고.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랑스럽고 한 집에서 살고 먹을 거를 잘 챙겨도 주고 그래야지 짐승을 내가 기르라면.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어미에게는 돈 10,000원 50,000원 수박 한 통이 아까우면서 개한테는
엉뚱하게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를, 살 수 없는 나를 온전하게 의롭게 구원하신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네 방법, 내가 더 잘 살아, 네가 잘 살아, 내가 더 잘 살아, 네가 더 못 살아, 내가 더 온전해, 네가 더 불온전해, 네가 더 많이 깨달아서 내가 조금 깨달아서, 이딴 소리와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각각 깨달음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데 왜 내 생활의 기준에다가 다른 사람을 갖다 잡고만 집어넣어서 잡아서 쥐 잘라고 덤벼든다, 이런 말이지. 나랑 하나 되려고 아무리 짜도 실은 놓으면 다 풀어져서 제자 각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가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임을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무너져서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보세요. 저는 노아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참 즐겨하지만 참 항상 그 사람의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아니요가 아니라 예로 해서 그는 그날로부터 산에 나무를 찌그러 가고 그 소나무에 송진을 긁어오고 불을 떼고 그것을 갖다가 그 산에다가 끌어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창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를, 전나무를 짜다가 송진을 그 사이에 바르고 그 나무를 3층 높이로 쌓는 그 사월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까? 내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까? 노아는 구원을 받으려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순종의 결과요, 구원의 완성이요, 믿음의 표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요?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했으므로 방주가 완성돼요. 제가 때때로 그러잖아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으면 무너지고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완성됐다. 왜? 노아는 방주를,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지어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과 구원과 의롭다함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하나님에 대한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의 아들과 딸들도 아무 불평 없이, 노아와 며느리가 아무 불평 없이 그 길을 순종했어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일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의에서 의로 살아가게 한다는 이 말씀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에서 나오는 진리에서 우리를, 복음에서 나오는 진리로, 시작도 복음의 진리고 끝도 복음의 진리고, 처음도 예수고 끝도 예수고, 처음도 말씀의 약속과 언약, 약속과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과 보장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이 삶을 여러분들이요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안식일 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 안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삶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가 되는 것이, 이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 나를 의롭다 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온전케 하신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불온전한 사람을 온전케 하라는 게 아니요. 따라하세요. 불온전한 사람은,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의를 가지도록 새 생명과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복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율법에 매이거나 율법을 행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허물져도 어디에 있어요? 내가 시작이 온전케 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죄인은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해도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원숭이는, 엄마는, 이 원숭이는 누구 뱃속에서 나와요? 원숭이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아기는 누구 뱃속에서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도 태어난 본질이 틀리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섞여집니까? 같이 친하게 지나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도 완전히 다른 족속인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난 자는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믿음의 복음에서 나오는 의로 온전케 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속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함 받은 그 은혜의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내가 예수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온전해지기까지 나가는 신앙인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생활인지를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은혜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의롭담을 받은 자는, 복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를 소유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의로 주장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언약하신 구원의 보장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노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의 온전함을 덧입고 누릴 수 있도록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보장이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